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만경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우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다윗 왕, 그는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도읍지를 모리아 산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인 것이죠. 유다 지파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모리아 산은 북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북쪽 산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 산 그곳은 높은 산악지대인데요. 다윗 왕은 그곳에 왕궁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가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겼었는데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가기를 원하는 일이었죠.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냈던 방법과 같이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먹이 때문에 뛰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수레를 끄던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마음대로 손으로 다루고 그러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해요.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고부터 오베데돔의 집이 형통한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 집이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 이것은 복이 되는 일이다. 결코 망하는 일이 아닌 것을 그가 더욱 분명하게 하고 이제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언약궤가 모셔지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 장막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궤가 있고 다윗이 통치하게 되고 그런 그 산을 하나님이 모셔진 산, 성산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을 그때부터는 이제 시온이라 시온 우리 성경이 시온 그랬는데 시온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꼭대기 탑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세계의 모든 산 위의 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이 높아서라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것보다 높은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온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으로 모신 다윗은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편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으로 마음에 충만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이 시편 15편의 내용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참으로 거룩한 성산에 여기에 거할 자.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처럼 성산에 그 장막 안에 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장막에 머무는 자, 이 성산에 거하는 자, 그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바르게 살아야 그게 주의 장막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사람,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일들은 사실 어렵고서라기보다도 이게 바른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 마음을 정말 바르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고는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바르게 마음을 지키는 그 바른 마음.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어로는 upright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바르게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이러한 것을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걷는다라고 하는 말과 걷는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걷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상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들을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성경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의를 생활 속에 옮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죄의 가림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은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서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는 아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에골레고 히모이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중심이 진실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짓말이죠.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는 이 저울 그리고 그의 자아 이런 무게를 다는 것,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런 걸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디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의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 주의 성산에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3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그래야 옳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혀로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서 혀로 중상모략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아주 형편없이 만드는 이러한 혀를 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하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세우는 방편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역시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참소하는 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간하는 이러한 일들, 이거 다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도 그 사울이 나쁘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추격하니까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는 사울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죽이지를 않고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형편인데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을 갖다가 배반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피신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걸 쫓아오면서 그럴 때에 역시 다윗의 부하가 내가 가서 저를 쳐 죽일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혀를 제갈 물려야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도록 혀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혀가 지체중에 작지만 막 불씨와 같아가지고요. 온 집을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작지만 혀가 작지만 말이에요.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큰 배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혀예요. 그러므로 이 혀를 정말 바르게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유익하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혀로서 단물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떼를 친구만큼 친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일이나 그냥 같이 하고 조금 아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친구는 아니에요. He is not a friend. 그렇죠? 내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acquaintance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acquaintan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좀 아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표현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그냥 덤덤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를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양떼를 치는 데 있어서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를 갖다가 이걸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윗은 목동일 때에 이 양들을 갖다가 어떻게 칩니까? 이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갖다가 물어 가게 되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니 뭐 이린이 뭐 이런 것들에 입을 찢고 그리고 그 양떼를 뺏어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지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각각의 이름을 알아요. 그 모든 생태를 아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래도 그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정말 잃어버리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 헤매게 되고 꼭 찾아오고야만은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양들도 목자에 대해서 그런 목자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어느 한 우리에다가 이 사람 내 양, 저 사람 내 양 이렇게 다 혼합시켜서 가두어 놓아도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을 부르면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그 목자의 양들만 그 목자를 쫓아간다니까요. 얼마나 주인이 그 자기 양들에게 친밀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오늘의 말씀은 이웃을 일이나 같이 하는 그저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시족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반려견, 반려묘 이러면서 가족같이 대하면서도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된 세상, 이웃이 두렵고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비방이라는 말은 경멸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이 경멸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허물을 말하는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경멸하는 차원으로다가 이웃을 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 가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했느냐 잘못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웃 때문에 자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벨 형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벨을 갖다가 몰래 스간 데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미움이 살인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웃 간에 뭐 층간 소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있고, 이웃 간에 주차 시비를 해가지고 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일도 있고,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어요? 성도들이여, 우리의 혀는 이웃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무덤덤하게 그저 그냥 안변이나 있는 그런 정도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제사로 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오는 자가 말이에요.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와 사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정말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와 화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가 달라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관계 속에서 첫째는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멸시한다는 것은 이 말은 그의 눈은 경멸하여 내려다보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망령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닐 수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세상적인 것이 많이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먼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기만 하고 그냥 이 핀잔이나 주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그를 존대하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존귀함을 얻는, 존귀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사님들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권사님들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팀장들을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로님들을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해서 대하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장로 중에서도 보다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로, 목사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젊은이는 노인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을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는 서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자신의 마음으로 서운한 것이 있죠. 그거 꼭 실천해야 됩니다. 서약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서약한 것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서원에 너무 성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일이면 그래도 이거 너무 내가 서원을 성급하게 했나? 그래도 어떻든 그 서원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당시 아몬 나라하고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당신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앞서 싸워주면 승리하게 되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그 말을 수락하고 한번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반기는 이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게 문왕동녀 외딸. 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뛰어나오면서 아버지를 반기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짐승일 줄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처럼 딸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서운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서운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딸도 정말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서운을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지 제물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45년 동안 영화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 사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대로 서약을 갖다가 아주 헌신자같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런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분명코 지켜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때가 많았어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5절에 보면 돈의 관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무르기 법칙을 두셨어요. 형제 중에 누가 그 친척 중에 누가 말이에요. 자기 기업을 팔아먹었어요. 가난해져가지고 벼랑간에 어떤 재난이 닥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기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무르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는 꼬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꼬엘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 물러주는 법이 있어요. 형제들이 물러주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아주 좀 별로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신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0년째 돌아오는 해인데 그 팔아먹었으면 그 기업을 받은 날로부터 50년 되는 해에 그때에 그걸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신혼의 법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50년 만이면 자신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서 이렇게 물로 팔아먹었어도 형제가 물러주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죠. 또한 고아나 과부가 있어요.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 저들을 위한 11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살게 하는 그러한 일로 쓰여지도록. 그런데 동족을 갖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그렇게 받는 그런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악한 자지요. 이 동족을 데려다가 가난한 동족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종을 돌려보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이 물질의 관계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날 이자를 받고 그러는 일들, 은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을 하는 거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채로다가 너무 그냥 막 20%씩 한 달에 이자를 받고 그러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라가 단호하게 근절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줄 때는 거저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줘야 돼요. 또 빌린 사람도 그저 공짜만 생각하고 내가 거저 먹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 갚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금쟁이.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 때인데 세금을 받는데 말이 통하고 형편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뽑는 거죠. 이 세리들은 그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만약에 10만 원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자기 먹고 10만 원은 로마 나라에 바치고 말이에요. 이런 악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저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정치인들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제3자 뇌물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받지는 않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뇌물을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로 몰래 자신이 받아먹는 그러한 뇌물을 제3자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런다니까요. 돈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깨끗해야 돼요. 뇌물은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전, 유전, 무죄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기라도 해서 어디를 다친다. 시비를 건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가가지고
뭐 법의 판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이게 뭐 쌍방이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일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그 시비를 건 사람이 도리어 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죄인 취급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변호사들은 자기 편의 사람 유리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는 돈을 많이 성과금을 받아먹고 뭐 이러한 짓들을 하는 이런 세상이니까 말이에요. 무죄한 자가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다 돈의 농간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이 깨끗해야 돼요. 성도들은 돈이 깨끗해야 돼요.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천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시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판결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의롭게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다윗 왕은 어려서 목동으로 행할 때에도 그랬고 골리앗과 전쟁 이후에 사울에 의해 피신할 때도 그랬고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없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도 그에 대해서 비방하지를 않고 나중에 보면 그를 더 이렇게 그가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일에 있어서 활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사울을 요나단을 아주 위대한 그런 장군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물질에 있어서도 다윗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물을 주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께서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고 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인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감동을 누리게 되는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 오를 자로 바르게 행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에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영원히 사모합니다. 내가 가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이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주의 장막 안에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신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